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에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께 계속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욥의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욥은 계속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공격과 장악을 의미하는 주의 손을 자신에게 대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으로 자신을 두렵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의로움을 변론하고 싶었습니다. 자기에게 임한 이 재앙을 당할 만큼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혹시 고난이 온 이유가 자기의 죄 때문이라면 그것은 아마도 자신이 젊었을 때 지었던 죄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에게 임한 재앙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욥은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를 하나님의 공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날리는 낙엽을 통해 놀라게 하신다고 말하고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모든 걸음을 추적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욥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하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시는 게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썩은 물건에 낡은 것과 좀먹은 의복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나아가 심판을 받든 해결을 받든 지금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재앙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재앙을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 재앙이 찾아오면 우리는 몹시 당황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재앙을 지켜보는 주위의 시선이 크게 신경이 쓰입니다. 그들은 욥의 친구들처럼 우리에게 임한 재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동정하듯 보내는 그 시선조차도 우리는 너무 싫어서 피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울고 불며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는 바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죄악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고 어떤 기적도 이루어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욥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욥은 더 이상 친구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은 욥이 동의하기 힘든 말이었기 때문에 욥은 그들과 논쟁하는 것이 의미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욥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과 결론을 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질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과 시선에 쏠린 우리의 눈과 귀를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무슨 말을 수군거리든 우리는 거기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방관하시려는 무책임한 태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 대신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조용히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당한 재앙을 멀리 물리쳐 주십니다. 엘리야가 이세벨과의 싸움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포기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 위로받고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